완덕의 길 제2장 육신이 아쉬워하는 것에 마음 쓰지 말 것이며 청빈이 주는 이익에 대해서 말하심. 친애하는 자매들이여, 우리가 세속 사람들을 만족스럽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다짐하거니와 절대로 인간의 재간을 피워서 살아가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여러분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의 정백께 향하십시오. 여러분을 먹여 살리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당신만 만족하게 해드리면 이미 경험으로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과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 내키지 않으면서도 먹을 것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족하게 해드려도 여러분이 굶어 죽게 될 경우 나는 말할 것입니다. 복된 지고 성요셉 수도원의 수녀들이여,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연금을 다 포기해버렸으니 먹을 것에 대한 걱정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모든 것은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뜻으로 연금을 지니고 사는 그들이라면 이런 걱정을 해도 좋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들이나 할 일이니까. 그러나 자매들이여, 우리로서야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남들의 연금에 마음을 쓰는 것은 흡사 남의 쾌락을 그려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본 데서 남의 생각을 돌릴 수도 없고 또 그런 데서 그에게 희사할 마음이 생기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걱정일랑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분께나 맡기십시오. 그분이야말로 항산이나 소작인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명으로 우리가 여기에 왔고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진실되심으로 천지가 변할지라도 그 말씀들은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분을 어기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그분이 행여 어기실까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어긋남이 있으실 경우라면 더 큰 선을 위한 때일 것이니, 가령 성인들의 목숨이 주님 때문에 끊기오는 경우처럼 순교로서 그들의 영광을 더욱더 드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한시 앞이 모든 것을 하직하고 영원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야말로 실속 있는 바꿈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매들이여, 나 죽은 뒤에라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때문에 나는 이것을 써서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를 들어서 여러분을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경험을 통하여 아는 바입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그만치 걱정도 적은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일이지만 희사가 아쉬울 때보다도 오히려 남아 돌아갈 때가 더욱 괴롭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주께서 이내 도와주시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릅니다마는,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청빈한 채 한다면 이것은 세상을 속이는 일로서 흔히 하는 말투대로 양심의 문제가 될 것이고 아쉬운 것 없는 몸이 희사를 청하는 셈이 될 것이니, 바라건대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희사를 바라는 마음이 과하다 보면 어느덧 버릇이 되어버려서 그리 아쉽지도 않은 것을 때로는 우리보다 더 아쉬워하는 이들한테 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들은 얻는 것이 있을 뿐 잃어버리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반면에 우리는 손해를 보고 말 것입니다. 친애하는 자매들이여, 행여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재산을 지니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간청하는 바입니다만 이런 희사에 관한 일로 머리를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어린 수녀라도 이 수도원에서 그런 눈치를 채고들랑 어미하신 주께 빌고 원장에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잘못 들고 있는 길을 원장에게 겸손되이 말해야 할 것이니, 참다운 청빈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만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그리고 주께서 당신 종들을 버리시지 않기를 나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켜서 쓰게 되는 이 글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점을 깨우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따님들이여, 믿어주십시오. 내가 거룩한
청빈 안에 간직되어 있는 행복을 제법 알게 시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몸소 경험해 보면 깨달으실 것입니다마는 정녕 나만큼 절실히 깨닫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나는 청빈의 소원을 바라였으면서도 마음으로는 가난하기는 커녕 얼빠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청빈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 중에도 행복이며 어마어마한 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촉에 같이 여기는 이로 하여금 이승의 모든 보화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나 성주의 재산에 마음이 없다면 도대체 그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언짢게 해드리는 일이 생긴다면야 그들의 마음에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이의 큰 보람이 진정으로 가난한 데 있다 함을 깨달았다면 그들의 영화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돈과 이름은 거의 항상 동행하게 마련이어서 이름을 얻으려는 자 돈을 싫어하지 않으며 돈을 싫어하는 자 이름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두십시오. 이름을 얻으려는 데에는 언제나 돈이나 재산의 욕심이 따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이가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사실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도 가난하면 알아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청빈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름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가난하게 됨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하느님 외에 그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쉽지 아니할 때 도리어 많은 벗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뻔한 일로서 나는 경험으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덕에 관한 책들이 하도 많아서 나로서는 알아듣지도 더군다나 풀어서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덕을 들어 높이려다가 흐려놓을까 싶어 이 이상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말한 것은 경험을 통하여 내가 깨달은 것뿐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너무 빨려 들어가 시방도 얼떨떨합니다만 아무튼 이미 말해버린 것이 주님의 사랑을 위한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룩한 청빈은 우리의 무기며 우리 수도회가 창건되던 그때부터 성도들께서 이를 끔찍이 아끼고 지켜오신 것입니다. 아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은 다음 날을 위하여 아무것도 남겨두는 법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면적으로까지 청빈을 그토록 완전히 지키지는 못할 망정 내면적으로나마 지키기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불과 두어 시간뿐이나 그 상급은 막대한 것입니다. 아니, 상급이 하나도 없다 치더라도 주님의 교훈을 따른다는 그 자체가 어느 모로나 엄미하신 당신을 담는 일인이 큰 상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표지야말로 우리의 깃발에 그려져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온갖 방법을 다하여 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집이나 옷이나 말이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에 있어서 이를 실천하는 한 주의 도우심으로 이 집의 수도 정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조금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성녀 클라라의 말씀대로 청빈의 장벽은 튼튼하니까요. 성녀는 당신의 수도원들이 청빈과 겸손으로 장벽을 삼기를 원하셨고 그것은 또한 안전한 길이었으니 이것만 잘 지켜나간다면 수도원의 영예는 물론 모든 면에 있어서 어느 훌륭한 건물보다도 훨씬 더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훌륭한 집일랑 아예 지으려 마십시오. 제발 주님의 사랑과 그 흘리신 피의 이름으로 나는 애원합니다. 내 양심대로 말하라면 그따위 집은 세워지는 그날로 쓰러져 버렸으면 싶습니다. 사랑하는 따님들이여, 가난한 이의 재산을 가지고 큰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볼썽사나운 일이니 바라건대 주님은 이를 허락지 마소서. 집은 작고 모든 면에서 가난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우리 임금님을 닮아봅시다. 당신은 집도 없이 나신 곳이 베들레헴에 구유어 돌아가신 데가 십자가였으니 겨우 몸을 쉬실 수 있었던 자리는 이 두 가지 집밖에 없으셨습니다. 큰 집 짓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요 다른 좋은 뜻이 있겠지만은 가난한
이 13 수녀에게는 어느 한 구석이고 넉넉합니다. 너무나 갇혀서 살기 때문에 정원이 아쉽다든지 묵상과 정진을 돕기 위하여 차분히 기도할 수 있는 몇 개의 기도소가 아쉽다든지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한 건물, 넓다랗고 으리으리한 집이랑은 제발 주님 허락지 마시옵소서. 여러분은 항상 알아야 합니다. 공심판 그날에 모든 것은 쓰러지고 만다는 것을 이제 곧 그날이 닥쳐올지 누가 압니까? 가난뱅이 13이 사는 집이 우리끈 요란스럽게 무너지는 꼴은 볼성사나운 일입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야 동정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베푼 이사의 덕으로 치욕을 면하였다면 이것을 보고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희사한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줄곧 빌어줄 본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마련한 것이니 물론 당신이 주시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것인 만큼 여러분은 그들에게 감사하여야 하고 이 본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이 빗나가 버려서 처음에 하려던 말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주께서 이렇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애당초 써볼 생각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엄미하신 주께서 항상 우리를 당신 손으로 붙드시어 아무도 청빈을 잃지 말게 하소서. 아멘. 묵상. 성령께서 말씀하신 청빈은 곧 하느님께 향하는 절대적 믿음이고 인간이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는 하느님께 바칠 덕이 무엇일까? 덕은 고사하고 현실에서 금전적 손해를 보거나 물질적 고통을 당하게 되면 아마도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다. 이 말씀을 오늘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 찹니다.